네, 안녕하세요. 2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 하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시고 이 귀한 사역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그 전쟁하는 곳곳마다 속히 우리 주님 개입하여 주시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이여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8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신 곳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 저동산에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버리고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벌미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혹은 포도나무와 가지, 아버지와 아들, 때로는 이 친구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신이 기르는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 이 말은 나이가 몇이고 얼굴 색깔이 어떤지, 키가 얼마인지 이런 외형뿐만 아니라 성격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내면까지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다,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 이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 직업, 가족, 거주지, 우리의 건강 상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기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세심한 눈으로 양떼들을 살핍니다. 아픈 데는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스트레스 받는 양은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양들을 점검하며 관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밤에도 눈과 귀를 열어놓고 조금만 이상한 기미가 보여도 즉시 일어나 양들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는 이 눕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양들은 필요가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겁이 많은 양들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아프면 눕지 않습니다. 또 배고파도 눕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되어야 눕습니다. 문제는 양들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필요,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와 같죠. 양과 같이 겁 많고 고집세고 끊임없이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듯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이 이리의 공격을 받을 때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반면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군은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능력 있고 부유하고 사랑 많은 이런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에 있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잘난 아이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복동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복동이가 그 부부의 양자가 되었을 때 이제 복동이는 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복동이가 양자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양부모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이 부모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나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사면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양을 한 마리씩 붙잡아다가 나무로 된 받침 위에 이 양의 귀를 올려놓고 예리한 칼로 양의 귀에다가 깊이 상처를 낸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바로 너는 내 소유라고 하는 독특한 표시입니다. 이 일은 양들이나 목자에게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나의 양이라고 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표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양은 선한 목자된 이 목자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목자야. 선한 목자야. 그리고 너는 나의 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목자 출신은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받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 모든 문제를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문제와 고민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왜 내가 불안해하는지, 왜 내가 울고 있는지, 왜 내가 걱정하는지, 왜 내가 기가 죽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날마다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날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 있나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가길래 뒤에서 트럭을 타고 오던 미군 병사가 할머니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 트럭에 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트럭에 타서도 여전히 그 머리에다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나요? 매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 많으신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염려, 근심, 무거운 짐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내려놓고 의탁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